날씨도 이렇게 따뜻하고 아주 살맛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을 한번 다시 펴주시죠. 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문구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되는데 남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에요? 네 아들. 그 다음에요,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요 독자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100세에 어렵게 낳았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진 분은 저는 듣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50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들을 너무 갖고 싶으셔가지고, 딸은 둘인데 어마어마한 나이 차인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맨날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늦었지만 하여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꼭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괴롭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아이를 가지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가져졌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둘째인가 지금? 우리 둘째하고 나이가 비슷해. 이름도 형우라고 졌어요. 온 우주에 형통한 사람이 되라. 이름이 거창하죠? 여러분,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에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100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내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만 친아들이든 서자든 내가 낳은, 특히 혈연적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비록 서자일지라도.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혈연에 대한 굉장한 것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첩이지만 하갈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독자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에요. 이삭. 앞으로의 미래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한번 오늘 말씀 중에 한번 우선순위를 잘 새겨보세요. 그런데 서로 나누지는 마세요. 부부끼리. 그것이 남편이 아니면 삐져요. 그것이 아내가 아니면 싸워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everything.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때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삭을 가지고, 즉 가장 아끼고 자기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이삭을 가지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통한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가지고 그 어렵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하, 그러네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그 독자 아끼는 소중한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는가?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정말 내가 아끼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이삭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험은 이삭을 넘어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동네 아저씨가 아이에게 장난치는 게 있어요. 뭘 맛있는 걸 사줘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얘가 고마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심지어 부모님도 애 시험을 할 때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한 입만 줘 그래. 한 입만 줘. 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주질 말든가 아니 사 먹던가. 근데 주고 뭐예요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성큼 아이들이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못 줘. 네. 여러분, 성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주죠. 네. 아이는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감사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원해서 부모는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것을 빼앗아가시기 위함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한 것이 뭐냐? 때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네, 시험.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뭐냐 하면 포기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끼는 것, 소중한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어요. 흉내를 낸 건 아니에요. 분명히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번제로, 제물로 바쳐려고
결단을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흉내낸 게 아니에요. 3일 길 흉내낼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있어요. 야, 이놈의 수대양이 도대체 술을 드신 것일까요? 어떻게 수대양이 늘 익숙한 그 환경 가운데 수풀에 뿔이 걸려 있을 수 있을까? 예, 물론 뭐 속담처럼 원숭이도 떨어질 수 있죠, 나무에서. 근데 여러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려놨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우리 성도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지레. 맨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습니다, 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 안 해요. 너무 기억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예. 이삭은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역설,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포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뭐예요? 포기했대요. 이제 더 이상 포기했대. 예전에 포기했대요. 뭐 내 것 포기했대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란 내려놓음이다. 포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뭐 한국에서 어느 학교에 아이들 3학년에 고3 이제 수능을 치르고 하는데 급훈이 그해 3학년 1반 급훈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포기란 김장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뭐 재미있죠? 네. 여러분, 김장을 해보시거나 배추김치를 담가보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에 거의 첫 단계 뭡니까?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고 먹는 물론 김치도 있죠. 꼭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네. 여러분, 배추는 절여야 돼요. 소금에 푹 절여야. 왜 절입니까? 절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숨이 죽어야 간이 배요. 저는 삼형제 중에 늦둥이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제가 여자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나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야곱처럼 큰 집안 일할 때는 큰형 작은형은 벌써 도망가고 없고, 제가 잔심부름을 많이 해서 야 막내야 이리 와라,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면 야 여기 배추에 물 부어라, 씻어라, 뭐 가져와라. 제가 지금 삼형제 아들을 뒀잖아요. 막둥이한테. 하여튼 막둥이 맨날 부려먹어.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부려먹어요. 뭐 맨날 뭐 가져오래, 뭐 지하실에 가서 뭐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일을 좀 도와봐서 알아요. 배추에 소금물 해서 절여야 됩니다. 잘 절이느냐에 따라 김장 맛이, 배추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금에 절여져서 숨이 죽어야 간이 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숨이 죽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숨이 죽어야 돼요. 숨이 죽어야 돼요. 포기란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뭘 그렇게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는 물론 강청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요구하는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다른 기도의 면은 무엇입니까? 포기의 기도죠. 내려놓음의 기도예요. 내려놓음의 기도. 네,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내려놓음의 기도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내려놓는 거죠.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뭐 잘 알고 있는 한국에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존경받을 만한 흔적을 남기신 분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1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적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인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인이 뭐 10,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딱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거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창으로 내려가서 지금 조용히 은거하면서, 그리고 목회지는 4명의 부목사에게 분야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넘겨주고 떠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아니 목사님, 뭐 목사님직 내려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 목회자가 목회를 했을 때 목회자는 혼혈을 다 쏟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라고, 참 목자라면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뭐 물질,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정까지 희생해가면서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목회주를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도 입장에서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혼혈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가꾸고 해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얻은 것,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일 거예요. 돈. 자, 근데 제가 여쭐게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쉬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지는 똑같습니다. 참 목자라면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다. 잘못해서 다른 사역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존경을 받고 있고 성도들로부터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것도 일찍 내려놓는다. 은퇴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면, 그러면 한번 평생 열심히 쏟아붓고 내 재능을 쏟아붓고 혼혈을 기울여서 얻은 물질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가요? 어떤 느낌이세요? 쉬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이재철 목사님을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요. 어려워요.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나랑 관계된 사람일 경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물질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할 때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려놓는 게 아니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흉내. 그렇지 않아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 평생 흉내만 내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내려놓느냐 내려놨느냐 아니에요.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해요. 포기는 내려놓음인데 내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려놓음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음은 순종이다. 3절 한번 보죠. 3절. 오늘 본문의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너무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 번제로 드려. 야, 아브라함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난 모르겠어요. 몸도 별로 안 좋고 주님이 알아서 그냥 병들어서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서 게으름 피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순종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다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포기란 무엇일까요? 포기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 그리고 두 사안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무도 준비가 돼서 짊어지고 가고 있고, 그렇죠? 번제를 드릴 곳을 향해서 분명히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아니 어디서 번제를 드리면 짐승인데 준비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했는지는 진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쵸? 준비하셨어요. 실제로. 아마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냐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아브라함은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경험, 그 산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데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자, 그럼 이삭이에요. 그러면 번제로 이삭을 드리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렇게 써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였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요. 믿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맡기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저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꼭 믿음이 다 준비가 되어서, 그렇죠? 믿음이 다 준비가 되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분명히 있었어요. 평범하진 않았어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전에 삶을 놓고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어떤 때는 믿음으로 했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또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맡기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맡길 때 이루어짐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 포기라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 나름대로 성경 본문을 봤을 때 포기란 나를 제단에 들여서 태우는 제사와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가 뭐예요? 그렇죠. 버닝에 태우는 거예요.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일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사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번제를 이삭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험을 하셨을까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죄와 욕심,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버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무엇을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먼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는 내 욕심과 내 뜻, 내 죄, 내 생각을 마치 제단에 불태워버리는 제사와 같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포기가 뭐냐? 포기는 그래서 나를 제단에 들여서 태우는 제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태워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포기는 뭐냐? 포기란 결국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심 이동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뚱딴지 같더라도 포기란 결국 중심 이동이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말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정말로 제단에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 것, 내 뜻대로 내 소중한 그것이 다 태워졌습니까? 네?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전적으로 맡기셨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는 포기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즐기던 것 모든 것 다 포기했다. 네? 내가 아끼던 거 다 포기했다. 정말 포기했나요? 여섯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나에게 있어 이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현재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이삭은 무엇인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왜 아직도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나를 시험하고 계실까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제단에 태우고 버렸습니까? 마지막 질문,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가요?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이 6가지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 이삭은 무엇인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왜 아직도 시험이 있을까?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제단에 태우고 버렸는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